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귀한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크리스천에게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가?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인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딛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고난을 딛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복된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명의로 천국에다가 집 한 채씩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만 사는 인생, 그것을 성경은 복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만 사는 인생. 여러분들 존경받는 삶이 누굽니까? 존경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은 또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고난이 와도 고난을 뚫고 더 깊은 자리로, 더 넓은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은 우리에게 고난, 이 고난이 주어지는데 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19, 이것을 이겨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28절에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세상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 성경을 한번 연구해 봤다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몇 개나 등장을 하는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366번이나 등장한다 합니다. 366번. 왜 366번이냐? 여러분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365번이 등장해야 되는데 왜 366번이냐? 윤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가 2월 29일이었죠. 여러분들 보통 때는 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에는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딛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실체 없는 두려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을 버리라. 우리 말씀 한 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절, 우리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자가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있었습니다.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이삭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버지의 복을 이 아들 이삭도 받아 누린 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흉년이 어떻게 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여러분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도 무엇이 생겼습니까? 흉년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에서도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는가? 블레셋 지방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이주해 나아갑니다. 블레셋은 서쪽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중해 해안가 쪽에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삭과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였죠.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으로 이주해 간 이 이삭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던 이 이삭에게 두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삭이 두려워하니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뻐 보여서 이 블레셋 지방으로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이 와이프, 이 아내를 빼앗아 가진 아니할까? 그래서 이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 우리 7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남성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음에
이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리브가 자신의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결국 이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 이상한 생각과 행동이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근데 사람이 두려워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막 두려워하고 사람을 좀 이렇게 꺼려하고, 또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무엇이 없는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빠지게 되면 막 이상한 쪽으로 행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것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9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지금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켰죠. 이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들켰죠. 들키고 나서 이 이삭이 변명하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라도 내 아내 리브가 때문에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아니할까,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뻐서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지레 짐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유 아십니까? 왜 코로나라고 하는가? 이 코로나는 이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그 왕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같이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그리고 19가 들어갔죠. 왜 19입니까? 19년도에 생겨가지고 그래서 코로나19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대할 때 물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두려움은 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삭도 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별별 상상을 다 하죠. 혹시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삭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두려움에 빠졌던 이삭, 상대방을 지레 짐작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삭.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창세기 26장 8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 아주 오래 거주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있었으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네 동생 좀 소개시켜 달라. 근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좀 이렇게 말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오래 거주했는데 좀 이렇게 뭐 미팅 좀 시켜달라, 뭐 이 데이트 좀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레짐작 두려운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이상한 상상들, 이상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이러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을 밝혔을 때 해고당하지 아니할까, 뭐 좌천당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해고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을 못해서 해고를 당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만 잘해 보세요. 예수님 뭐 이렇게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더 모셔갑니다. 일을 못하니까 해고를 당하는 것이지.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예전에 얼마 전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한국 뉴스를 봤는지 한국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각 가정당 이 가계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각 가정당 뭐 개인 부채가 뭐 2천만 원이 넘었다. 뭐 그 기사를 보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한국 망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걱정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뉘앙스는요, 걱정이 아니에요. 약간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바로 정치하지 못하고 똑바로 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뭐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월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요, 여러분들 부채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은요,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운페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활부로 해요. 자동차, 집, 뭐 이렇게 하다못해 비즈니스를 해도 다 활부로 합니다. 다 뭐 은행에다가 대출 받고 다 그렇게 갚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을 안 하고 꼭 자신들이 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악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요? 뻥튀기처럼 끌고 갑니다. 어릴 적에 막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뻥튀기 아저씨가 오잖아요. 이 뻥튀기 아저씨가 오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쌀 한 바가지 넣었는데 뻥튀기 얼마큼 나와요? 한 소쿠리가 나와요. 한 바가지 넣었는데 한 바구니가 나옵니다. 그럼 뭐 말만 하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뻥이요. 그러면은 한 바가지가 나와요. 그 얼마나 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을 악한 쪽으로 무엇해요? 뻥튀기 합니다. 뻥튀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이 악한 쪽으로 뻥튀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래요. 또 얘가 그런 게 있죠. 군대에 대한 두려움. 우리 남성들, 뭐 우리 청년들, 뭐 우리 부모님들이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우리 큰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얘가 이제 군대 안 가느냐, 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군대 가기를 싫어하는데, 좀 미리 좀 알려줬으면 자기 아들도 미국으로 공부 보냈을 텐데, 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낼 겁니다. 우리 아이도 군대를 가겠대요. 해병대로 가겠대요. 그게 뭐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근데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가?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군대에서도 뭐 일이 많이 발생되어지죠. 총기 사고도 있고, 뭐 지뢰를 밟았다고 뭐 사고, 여러 사고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더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군대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켜줘요?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지켜주잖아요. 심지어 그곳에는요, 잠자고 있을 때도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군대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고요. 또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군대 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요, 이 남자 청년들이 사귀던 애인들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두려워한대요. 여러분들 군대를 갔다고 애인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갈 사람이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군대 때문에 도망갔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군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도망갈 사람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으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깊은 신앙의 비결,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야,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동안 시험 잘 준비했는데 시험이 미뤄졌잖아요. 야, 이래서 내 인생이 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입학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그만큼 못하고 있죠. 야, 이게 수능 시험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실체 없는 두려움들입니다. 괜히 그런 거 두려움, 염려 이렇게 미리 사서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17년도였네, 18년도였나? 이 조류 독감 때문에, AI 때문에 그때 달걀 한 판이 9,000원, 10,000원까지 갔어.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달걀 얼마나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때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야, 달걀 후라이 이거 하나 해주면은 그렇게 감지덕지. 근데 그게 다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된 생각,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해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더욱 깊고 높고 넓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26장 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흉년이 들자 이 이삭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야, 어디 지금 잘 사는 곳 없을까? 이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삭에게,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런데 애굽은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아주 발전되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나라가 애굽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곳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삭이 져야 할 십자가였고 이삭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이치입니까? 풍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행동과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풍년의 자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가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삭도 풍년의 자리, 이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흉년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십자가 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을 풍년 따라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따라다니셨습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는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가? 남들처럼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남들처럼 이렇게 뭐 풍년의 자리 그런 데만 내가 쫓아다녔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대한민국이 너무 싫대요. 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가지고 미세먼지도 많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뭐 정치를 봐도 혼란스럽고 또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그분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미국으로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이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1억 2억만 가지고도 좀 미국 저 남부에 가보면요 100평짜리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 정원이 있고요. 개를 키워도 뭐 여러분들 얼마나 근사하게, 그곳은 차도 안 막혀요. 아주 시골입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편의점도 없고 병원 가려면 한 40-50분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년 따라가지고 이 넉넉함 따라서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 따라서? 나의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저는 미국도 좋고 캐나다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이기도 하고 나의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십자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어느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안 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100배나 되었더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풍년의 자리 그것이 좀 살기 좋지, 그것이 좀 괜찮. 여러분,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따라, 우리는 사명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man became rich and his wealth continue to grow.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부욕케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시켜 나아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민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면 이게 바이러스가 없겠지.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청정 지역, 호주로, 뉴질랜드로, 바이러스가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으면 베이징으로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우한이라면 우한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다니는 존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십자가 감당하는 사람들. 이삭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십자가 감당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었지만 어떻게? 100배나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지금의 자리가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명 다하고 각자의 십자가의 삶을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에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심리적 두려움이 있고 정신적 두려움이 있고 가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실체 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와 사명 감당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실체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의 꼬리에 꼬리를 더 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여 더 깊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실체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오늘 말씀과 같이 이삭이 누린 100배의 축복을 누려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